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5월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선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또 그러한 특별한 달이기도 하죠. 우리의 생명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귀한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만물이 소생하여서 아름다운 꽃을 피고 또한 귀한 생명의 그 놀라운 태어남을 우리가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또한 5월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도 또한 들판도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또한 5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또한 우리와 또 우리 함께 있는 그런 한 생명 한 생명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5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드림원교회 올해 2025년 교회 표어는 화평케 하는 성도입니다. 감사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가 그 해의 표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평케 하는 성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 나만 평화를 누리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사명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 나라와 민족에서 또 세계를 향하여 어떻게 주님의 이 평화를 전할 수 있는지, 화평을 전할 수 있는지, 내가 있으므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갈등의 현장에 찾아갔을 때 우리를 통해 그 땅에 화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들고 가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은 율법을 들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율법으로 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이루도록, 또한 인간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이 쌓아올린 담이 무너지고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화평 제물로 그렇게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만 만족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방황하며 절망하며 서로 미워하며 죽어가는 그러한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쌓아올린 담을 무너뜨리고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화평을 이루도록, 화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특별히 갈등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러한 곳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가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그 자리에 찾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갈등의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 찾아가야 하는 이것이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소외되고 아픈 이웃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만 감당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아프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갈등의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회피하고 뭐 내가 굳이, 내가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그 어려움과 그 분열의 그러한 현장에서 사람들은 다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들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분열과 다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에게 그 여인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5번이나 결혼하고 여러 가지 삶에 문란함이 있는 그러한 여인에게, 그래서 그 여인은 대낮에 태양이 자결하는 그러한 시간에,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그렇게 나왔다는 것, 소외되고 죄인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대하면서 그 여인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뒤에서는 수군대며 그 여인을 정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구원과 영생,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찾아온 사람들이 죄인이라며 비난하고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무너진 마음, 그 죄로 가득 찬 갈등과 분열의 그 10년 가운데 그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라는 그 복음 안에 참된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심각한 죄를 다뤄야 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생각하시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생각하시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곳에 사랑이 풍성해서 사람들이 다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아니죠. 그렇게 잘 화평을 이루고 사랑이 풍성하면 굳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열과 다툼이 심각한 곳이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서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싸우는 곳이 고린도 그 지역이고 그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됨이 무엇인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끔찍한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용서와 변화에 대한 소망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적한
갈등의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귀한 생명이고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미 주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연약하고 죄 많고 그러한 자이기 전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 자아를 변화시키고 자아를 새롭게 하는 것, 옳고 그름으로 됩니까? 복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내 안의 평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나라 민족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 율법이 아닌 복음을 들고 그 자리에 찾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한밤에 열이 막 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막 난리가 났죠. 막 미온수로 하고 애들 다 해서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해열제를 먹이면 사실은 열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더라도 열은 내려서 큰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약이 없다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 갈등과 분열의 그 현장에서 한마디 말. 근데 그 한마디 말이 그냥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그냥 머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영혼을 만지는 그러한 말은 바로 양약과 같이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켄 산테가 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갈등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숨과 날숨 이렇게 호흡을 하듯이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쉬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가 숨을 의식하고 들어셔야지, 내셔야지 이러면서 숨 쉬는 사람이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갈등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모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는, 내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숨이라고 하는 것은 후 하고 내쉬기 위해서는 들이마셔야 된다는 거죠. 숨을 들이마셔야지 후 내쉴 수 있는 거죠. 계속 내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왜 힘들고 왜 갈등 가운데 내가 먼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먼저 쓰러집니까? 우리가 은혜를 내쉬려고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내쉬기 위해서는 은혜를 들이마셔야 된다는 거죠. 숨을 들이쉬어야지 내쉴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들이마셔야지 은혜를 내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들이마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또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를 들이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갈등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내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지혜로 말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내쉴 수 있는 숨이 부족한 사람은 충만하게 그렇게 숨을 내쉴 수가 없죠. 은혜로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쉬어졌을 때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5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갈등과 분열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그래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은 only죠. 사랑 안에서 오직 우리가 먼저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우리가 거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오직 참된 것을 사랑하며 생명을 돌보며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리고 참된 것이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나를 드러내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화평을 이루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먼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은혜의 쉼을 내쉬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같이 똑같은 죄인으로 똑같은 연약한 자로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의 내 춤을 내쉬는 그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닫고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그 죄를 바로 지적하며 나가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듯이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갔을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의 그런 만져주심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들고 갈등과 분열의 현장을 찾아가는 자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주님의 지혜로
생명 살림의 지혜를 가지고 은혜의 쉼을 내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리스도의 성숙에까지 이르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